2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 서론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혀 서로 관계성이 없는 두 가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야기 가운데는 한 가지 내용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함께 주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다를 것이고, 성인이 된 지금 어른들도 갖는 두려움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대상이든 간에 동일하진 않겠지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음은 확신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반면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아멘. 15절에서 18절, 물론 이전부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가운데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땅을 충만하게 되어질 거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다 보니 이 모세가 스스로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지파들 가운데서 많게는 이제 천부장부터 해서 조장까지 쭉 이르러서 세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한번 명령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송사, 즉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 가운데, 너희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쌍방간이 공정히 판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공정하게 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어떠한 기준, 즉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 그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여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얻고자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서 힘 있는 사람 자신의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적인 것을 부탁할 수 있게. 그러나 절대적으로 너희는 그것을 들으면 안 된다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내가 너희를 기준으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15절 말씀처럼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너희는 그렇게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 말하며 그들이 불의한 것을 판결한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판결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하냐?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오늘 먼저 18절까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땅을 정복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여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여행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칠 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지침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고 또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에 나가면 왠지 질 것 같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죠. 사람을 두려워했고 환경을 두려워했고 그 많은 요소들을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너희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까지도 조장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셨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환경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당장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들에 비추어 두려워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미래까지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너희뿐 아니라 온 세대가, 온 세상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이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붙들고 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또한 가장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가장 신앙의 밑바닥이라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현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환경들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스스로가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힘과 그 권력과 물질들 앞에 우리 스스로가 또 위축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사람으로 포커스를 맞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은 세상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또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한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세워간다면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들을 바른 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과 또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가장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에 온전히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